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프린트를 보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미련하여 하나님을 떠난 줄도 알지 못했사오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수없이 누차 말씀을 해 주셨건만 아버지의 인생들은 인생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것을 모를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므로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묻는 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는 자가 적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모든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고 또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한탄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을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대를 통하여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를 세 번째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 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듣는 분들이 그게 무슨 하늘에 속한 비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설교를 듣지 않거나 또는 뭐 손가락을 거꾸로 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거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치고 자기들이 옳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자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가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해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이 듣기에 마땅치 않으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난 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는 내용들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거나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런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와서 다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강해를 이렇게 풀어드리면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 얘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고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다 풀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성경마다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무심결에 넘어가면 정말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선 이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옥종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 서신이죠. 근데 대개는 바울이 쓴 서신들은 다 거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히브리서는 기자가 누구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한 것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던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그걸 알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 글을 썼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상을 축소한 작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 세상에는 이스라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세리와 창기들도 있고 다 똑같이 이 온 세상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또는 이방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하고 함께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허물과 죄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허물이나 죄나 이게 뭐 거의 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오래전까지 이 허물과 죄를 그냥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냥 통틀어서 이건 죄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 주는 의미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허물은 이 넘어지다 또는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이 곁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로는 이제 파랍토마라고 하는데 파랍토마는 이제 명사형이고 그거의 어원이 되는 동사는 파라핍토라고 해요. 근데 파라핍토는 파라라는 말과 핍토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이게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그 옆으로라는 그런 뜻이고요. 핍토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말인데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책상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고요. 사람이 어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다라는 말을 되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 가운데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죠. 강해 관련 성구 1번에 보면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좀 같이 나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라는 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이 핍토라는 말입니다. 또 21장 24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즉 사망으로 떨어지는 게 죽임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핍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내면서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죽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랬어요. 이게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사람이 그냥 팍 엎드러진 모양을 표현하는데 아나니아가 엎드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면 아나니아의 와이프가 있죠. 부인인 삽비라가 와서 또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역시 핍토라는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는 한데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래.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죽음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핍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어요. 또 이제 프린트에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럼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엎드러진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이에요.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이게 핍토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파라핍토 또는 파라토마 이 말을 그냥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 뭐 잃어버리다 이런 뜻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중을, 그 속셈을 또는 숨은 뜻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망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다는 게, 생명은 누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참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들어와서 죽음의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그냥 너희들이 죄를 많이 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아주 매우 신중하게 그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자기는 스스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기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7번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갔대요. 14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14년 전이 언제인지는 좀 설명하기가 뭐 시간이 없고요. 자, 우리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왜 끌려갔겠어요? 여러분 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끌려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데려간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 심심하니까 야 바울아 한번 올라오니라 이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을 얘기할 때 꼭 그 마띠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하나 선택을 하죠. 그럼 이제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는 그 뒤에 성경에 뭐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불러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네가 가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은 참 무능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배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걸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디 뭐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뭐 기도원에서 뭐 계시를 듣고 뭐 음성을 듣고 이건 다 헛소리인 거예요. 그거 믿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건 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불러가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셔서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죠. 환상과 계시. 이제 환상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계시는 공부를 했어요. 계시는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수건으로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게 덮여져 있는 거, 가리워져 있는 것을 뚜껑을 벗겨서 그것을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이게 산에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비밀들을 열어서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여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그게 계시예요. 환상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이상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많은 걸 보여주시고 뚜껑을 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밀로 감춰져 있던 뚜껑을 열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보고 다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가히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8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시고 보여주면 사람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나님께서 뭐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여줬다라는 그런 말들은 물론 이제 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 사람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잘 이용을 하겠어요? 사단이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이상을 통해서 보아서 그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정말 많이 알고 배우고 깨닫고 왔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말로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걸 다 환상과 계시로 보여줘서 다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시기를 너는 이제 세상에 내려가거든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본 것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너는 입을 벌리는 순간 너는 죽는 거다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그럼 이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다 알려주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서들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와서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떨어져 나와서 그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5월 달쯤 되면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강의를 할 건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배운 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림을 받았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이거 벌리면 그냥 죽을 거야 라고 했어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난 절대 말 못해, 그러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 이제 그때에 그래요. 그때에 2절이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 이제 그 뒤에 읽으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이제 그때는 언제? 불순종의 영, 즉 사단의 아래에 권세 아래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1강, 2강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와서 사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게 그때예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언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참 우리말 번역이 참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은 뭐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죠? 이 세상 풍속이라는 말은 이 아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그 사단을 떠나서 그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4절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시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 이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긍휼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긍휼. 한문 그 단어죠. 이 한문을 모르면 이 뜻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한문을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말을 또는 헬라 말을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끝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갑부 중에 이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뭐 이재용 씨라든가 옛날에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길에 나가서 뭐 정말 좋은 외제차, 고급차, 뭐 아주 최고급차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제 똑같아요.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공부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율법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게 예수님 비유를 할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뭐예요?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그 말이 이해 갑니까? 정말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선 얘기가 곁길로 가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부자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돈을 좋아하고 우리도 돈을 좋아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무슨 자린고비나 수전노처럼 뭐 돈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말 까막눈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자기를 보니까 죽어도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자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만큼 의로워졌고 또 이만큼 의로워지고 내가 11조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금식 많이 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이만큼 이렇게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이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게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보는 자들이다? 네, 다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못 보는 자들이면 다 보여지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데 다 아는 척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야 된다라고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과 하는 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 비유 때 다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간다고? 세리와 죄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참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요상한 심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할 거야 라고 자기를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동영상을 처음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저놈의 목자는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단지 네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인 것만 알아라. 그러면 죄인인 걸 알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알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걸 알았는데 가려고 하니까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건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걸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오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무슨 권사 되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많이 알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누구 만났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절대로 안 만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저주의 저주를 퍼부어서 너희들은 다 쫓겨나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차지할 거다. 너희는 밖에서 떨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내가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긍휼이 뭐라고 하죠? 불쌍해요.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길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저기 쪽 깔아놓고 미국 사람들 그죠? 뭐 아니들 자
그리고 뭐 help me 이런 거 써놓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 도와주면 가서 그거 가지고 뭐 술이나 사 먹고 마약할까 봐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도와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데 그 뭐 정말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뭐 페라리를 타고 오고 벤츠 600을 타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 불쌍이라고 내가 뭐 사 먹으라고 돈을 좀 줘요? 그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싸대기 맞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들여보낼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물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이제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늘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기도하실 때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내 안에. 그냥 쉬운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참 묘한 거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나는 여기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뭘 보내줬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줘요? 어떻게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성령 언제 받는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미 그 14장이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다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지만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네 등골을 머리끝에서부터 네 뒤끝까지 그냥 짜릿하게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는 주께 기름 부음 바 된 것이 있으니 너희가 누구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비유할 때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언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물며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이게 떡을 달라 하면 뭐 뱀을 주겠냐? 뭐 돌을 주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달라고 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 예, 그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왜 필요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못 깨달았죠? 근데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이게 막 풀어주는데 보니까 믿어져.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 성경을 내가 보는데 내가 스스로 이 성경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깨달아져요. 왜? 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 깨달아져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전에는 뭐 수백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오리무중이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이제 하나씩 눈이 띄어지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이 뜻도 이해가 되고. 근데 아직까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열리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맞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니까 믿음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을 달라고 해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 가난한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나는 거길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와서 내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면 그때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서 만나줘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이에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몽학 선생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다 이루시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5월 달에 이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양은 자기가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양은 뭘 기다려야 돼요? 목적. 양은 자기를 올바른 길로 목초지로 생명이 있는 것을 인도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양이
정말 양은 그 미련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다 따라가요. 근데 양이 특이하게 꼭 잊어먹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죠. 근데 이 양이 아닌 염소도 다 똑같이 처음에 양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양이나 염소나 다 똑같이 어린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대속제사를 지낼 때 염소를 써요. 근데 염소는 뭐 태생적으로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염소는 뭐냐면 자기가 막 뭘 해요. 그리고 잘 뛰어다니고 그게 동심이 강하고 자기가 뭘 이루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뭐냐면 잘 넘어지고 잘 미혹되고 여기저기 잘 속아서 넘어가요. 그런데 속지 않는 건 한 가지, 음성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양은 할 수 있는 게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그건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와 있는지. 사람들은 그죠? 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육신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맨날 아프고, 나는 평생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프고 이제 곧 있으면 죽어야 돼. 나는 제가 한 20살 때쯤에는요, 내가 죽는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이제 10%는 20살인데 근데 내가 지금 65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 항상 새는 게 5년 10년. 근데 늙으니까 몸에 병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병이 많죠. 고혈압에 당뇨에 이게 다 있으니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삶을 얼마나 살겠냐. 이게 이제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그거 모르면 정말 세상에 고민이고 걱정이고, 곧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미세먼지, 온 세상이 오염투성이고, IS인지 이런 테러리스트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험한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런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내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깨닫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즉 믿음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어진 사람은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교회 다니실 때 보면, 교회 다니면 자랑하는 사람 많죠. 교회 30년 청년회장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청년회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장로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자기가 뭐가 생겨요. 이게 프라우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이런 생각 생기잖아요. 그건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은 다 누구 거라고요? 사단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인데요. 10번인데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를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 거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예?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과 땅에 있어야 되는 것과 두 사이에 끼어서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이 복음을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로마서 8장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율법을 알게 됐고 이제 자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 세상은 다 가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 다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던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나에게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물론 그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이 다른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막 정말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막 병자들을 고치고 뭐 예언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의 용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요. 11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 임금으로 삼자고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싹 빠져나가서 다른 바닷가로 갔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이제 지금은 보내신 자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구약 시대 때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 나에게. 여기 있는 이춘우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받은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생명의 빛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주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권대사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하다가 한 군데 빠진 게 있는데요. 7절인데요. 이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앉히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좀 우리가 그 천지창조를 참 이해를 하면, 이게 세상에 오는 인생들이 한 번에 딱 와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또 오고 계속 와요. 세상 끝날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들에게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놈들이니까 놈들이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삼는 건데, 전부 가짜 제자들이, 이게 제자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엔 다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거짓 제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 안 가르치고 전부 학설을 가르치잖아요. 이 학설, 이런 설 저런 설. 그러니까 진화론에 넘어가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냥 너희가 죽기 때문에 살려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를 살려서 다른 열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든 여자를 고치시고 이런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런 걸 다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받았으니까 가서 다 이 나팔을 불어서 이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매번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가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그 초막 가운데 있는 거를 제자들이 보고 이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뭐 전도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마켓 앞에 가서 막 뿌려.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교회를, 그걸 보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아서 그걸 얘기해 줘서, 왜? 내게 생명의 빛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간이 튼튼한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떤 게 모든 게 맞아야 간을 잘라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는데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서 내가 먼저 생명을 알고, 이게 어떤 걸 내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알고, 그걸 뭐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쫓겨왔는데, 이 세상에 쫓겨온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셨으면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으니 듣는 이가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아버지 듣고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